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를 이루는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유대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로서 다른 복음서보다 특출난 특징이 있다면 로마의 역사 기록의 표준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허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발휘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은사와 그리고 이적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것들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 일들을 기록한 글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저해하고 그리고 부정하려는 무리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그 위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나는 첫 이적이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행보가 성령 강림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은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두려워 떨며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대 유대의 사회에서 공적 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과거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이나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유대의 율법적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불쌍한 자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선은 생활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위에는 구걸하는 이들이 날마다 넘쳐났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인 안진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3절을 보시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히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쳐다보며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안진뱅이가 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베드로를 애타게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은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에게 무언가 줄 요량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자신을 보라라고 말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베드로를 올려다봅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NLT 영어 성경에서는 some money, 돈. 안진뱅이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6절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안진뱅이의 요구에는 틀림없이 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행동이 오늘날과 동일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 안진뱅이가 기도할 만한 대단한 무언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간절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첫 마디가 이 안진뱅이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의 첫 마디는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진뱅이가 요구한 구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 의로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즉 너희의 의로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안진뱅이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 의로 구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는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의 첫 마디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한 베드로가 그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진뱅이는 이미 베드로의 그 첫 마디에서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가진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대는 이미 베드로의 첫 마디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첫 마디에서
안진뱅이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구걸하는 자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은과 금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베드로는 첫 마디에서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 은과 금은 가지지 않은 그가 유일하게 가진 무엇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제야 자신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가진 이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한 문장을 위해 누가가 이 이적의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베드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한 죄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 죄수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진뱅이는 그 이름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사실을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가 없다고 말한 은과 금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리고 미련한 것인 그 이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여겼는지 상관없이 유일하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가장 큰 구제는 썸머니, 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드로에게 받은 것은 그가 기대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준 것이 안진뱅이의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안진뱅이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안진뱅이에게 치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었을 뿐입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에게 그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안진뱅이가 단순한 질병의 치유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또한 기록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절 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몸에 문둥병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10명 모두가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자신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후에 치유를 겸하여 받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가 기대하던 은과 금보다 가치가 없는 죄수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받은 후 그는 베드로가 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일으킴을 얻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은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결과가 바로 안진뱅이의 일으킴입니다.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하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사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능력은 동일하게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효력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의 효력은 어떻게 발휘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발휘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었고, 그 신앙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능력 있는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당당하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는 로마의 역사 기록의 형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이 이름의 능력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의 이름의 능력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은과 금, 베드로의 의로 구제함을 안진뱅이에게 줬다면, 안진뱅이의 요구대로 그대로 행했다면 안진뱅이는 평생 은과 금을 기대하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미련한 죄인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는 구원은커녕 치유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받았을 때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수업이 오전밖에 없어서 오후에는 거의 시간이 텅텅 빕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들과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필요로 합니다. 오죽하면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로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은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것도 내게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부가적인 치유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죠. 비단 은사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나 이익들을 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들의 질병의 치유에만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아니라 그로부터 가질 수 있는 부가적인 것들에 너무나도 치중합니다. 그들은 치유는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해주거나 혹은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게 있는 유일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따라오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특별한 은사, 성령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생의 복을 잘 빌어주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 각종 질병의 치유를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자주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가 되어야 청빙도 잘 되고 목회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될까? 말씀만 가지고 목회가 될까?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름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진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름을 당당하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복음이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 이름은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구제는 바로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가져야 하며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앉은 자를 능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가 되는 저와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